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쌀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가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자, 언제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가고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갈 때 이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은 각각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뭐냐, 이 말씀의 정신이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는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 묵상이 이르러야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저 누가 주인이요 그 주인에게 예속되어 그저 완전히 종속된 종이나 쉽게 말해 노예 제도가 지금 우리 이 현대사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저 세계 각국마다 노예 제도가 그대로 여전히 존속했던 것, 그때까지 계속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노예 제도는 이제 모든 나라들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에 이렇게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도 당연히 종들을 부리듯이 노예 제도가 있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고대 세계 지금으로부터 3000년, 3400여 년 전에 이 모세 시대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받을 때에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해석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매 7년마다 행하게 되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매 7년마다 면제하라 하면서 그것은 면제의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안식년으로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면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면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1절, 2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는 받아야 할 그런 채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자는 내가 구워준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구워준 것에 대해서조차도 면제년이 되면, 즉 안식년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면제해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빚을 져도 7년차가 되게 되면, 즉 안식년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운영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제년, 즉 안식년의 그런 중요한 목적은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빚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는데 그런데 안식년이 되게 되면 이 빚을 다 탕감해 준다. 자, 그러면 결국은 채무자, 빚을 진 사람을 위해서 정해진 그런 법처럼 여겨지지만 이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라는 성경 구절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에게 그 갚아야 할 그 빚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면제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해라, 즉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가 14장에서도 계속 이어졌던 말씀입니다만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14장에서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정한 짐승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 것으로 구별된 삶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또 고아와 과부와 또 함께 거주하는 나그네들,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그러한 일들을 명하심과 동시에 오늘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빚진 자들에 대해서도 7째 해가 되게 되면 그들을 다 면제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제년이 되어지게 되면 모든 빚에 대해서도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 이렇게 독촉을 하게 될 때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할 수 있으나 그러나 너의 같은 형제, 같은 민족에게는 구워준 것을 너희가 독촉하지 말고 그 손에서 다 면제해 줘라, 다 탕감해 주어라 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4절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도 그럴 것이 7년마다 면제년이 찾아오게 되면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졌지만 그러나 그 빚에 대해서도 7년이 지나면 다 탕감해 주고 빚을 다 면제해 주다 보면 그러면 가난한 자가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빚을 졌는데 그 빚에 대한 것들을 탕감해 주면 다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만 잘 듣고 그 명령을 다 잘 지켜서 행하면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 없이 그저도 가지고 있는 더 많이 가진 자가 있고 덜 가진 자가 있긴 하겠지만 모두가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80억이 넘는 그런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지만 나라마다 또 그 민족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여러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그 부함 때문에 그들의 삶이 사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 죽는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너무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모든 인간들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필요들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가 경계를 만들고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자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온갖 무역 전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생겨지게 되는 불평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많은 그러한 무역 질서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불공정한 그런 많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5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한 이 안식년, 면제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그 어려움들에 대한 문제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결해 주어라, 그 빚을 면제해 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도 할 겁니다. 7년마다 이렇게 면제년이 정해진 법으로 진행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빚을 졌다가 그래 7년째가 되면 다 탕감해 주니까 다 면제가 되니까 그래 그냥 빚이나 져가지고 살자, 그래서 그거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이 죄된 속성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참 낭만적인 것이지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하면서 하나님의 뜻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인간의 악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의 탐욕만을 가득 채워가는 세상에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 그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표현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 손에 그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꽉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는 이기적인 탐욕적인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완악하게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 그저 마음의 모든 것들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손을 움켜쥐므로써 자기는 모든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런 탐욕을 부리면서도 그러한 주변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런 세상,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과 그들과 함께 나눌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서도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어떤 생각이냐면, 자,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좀 구워달라라고 하는 것은 면제년이 가까워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꾸고 난 다음에 다음 해가 되면, 그 다음 해가 되면 내가 다 면제를 받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나에게 구워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도덕적 해이에 저 사람이 빠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움켜쥐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즉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저 인간이 분명히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구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다음 해,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면 면제년에 다 면제받을 걸 알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난 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낌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그 땅에 있지 않도록 함께 돌보고 상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게 거룩한 백성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주변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금 10절의 말씀에서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그저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또 구워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구워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게 큰 타격이 될 만큼의 것들은 구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많은 지혜의 말씀들은 사람들에게 그저 내 자신이 보증 서주지 말아라,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얽혀지게 되면서 결국 관계도 끊기고 보증을 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연대 책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너에게 안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구약의 지혜의 말씀들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지금 15장의 말씀들은 그 함께 살아가는 그 민족의, 그 형제들의,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아낌없이
그저 마음의 탐욕으로 내 것만 쌓겠다는 마음 갖지 말고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주변을 살필 줄 아는 마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에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다 해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처럼 그저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가난한 형제들, 가난한 자에 대한 문제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 곤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문을 닫아들고 그 손을 움켜쥐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사랑의 마음으로 너의 손을 좀 펼칠 줄 아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율법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살필 줄 아는,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궁핍한 자와 또한 곤난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주어 스스로 종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같은 민족 안에서 종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어찌해야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너의 동족, 같은 민족, 히브리 남자나 혹은 여자들이 너에게서 그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자기의 몸까지 내어 팔 만큼 그런 지경이 되어서 너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너를 섬기게 됐다면 6년 동안, 6해 동안은 너를 섬기겠지만 7째 해가 되게 되면, 즉 안식년, 면제년이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놓아주어라, 자유롭게 해줘라. 그저 영구히 종이 될 게 아니라 7째 해가 되면 언제든지 그를 놓아서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를 자유롭게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후히 주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종들조차도 너희 안에 있는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면제년, 안식년이 되면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것들을 그래도 후히 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15절의 말씀에 그 뜻이 담겨 있는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너희들도 한때는 종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너희들을 출애굽하여 종의 신분을 다 벗고 자유하게 만들어줬지 않느냐. 그러니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속량해 주셨다. 모든 종의 그 일들을 다 벗어주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종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주인 행세하면서 그 종들을 억압하고 핍박하지 말아라. 7째 해가 되게 되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종이 된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자유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한편 16절, 17절, 18절의 말씀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또한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종이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즉 주인이 종이긴 하지만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같은 형제, 같은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이 종이 내가 나가서 이 주인의 집을 떠나서 사는 것보다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집에서 사는 것이 더욱더 낫겠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너와 함께 동거하기를 좋게 여긴다면,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할 때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아가서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서약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귀를, 여기에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그래서 그 여종이나 그 남종이나 그렇게 주인의 집에 주인과 함께 동거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한 자들은 그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로 하여금 그 맹세를 지켜가게 함으로 그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영원히 너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중요한 것은 16절에 그 시작하는 첫 말씀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주인을 그렇게 사랑할 만큼, 존중할 만큼 주인도 그렇게 자기를 대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인과 함께 살겠다, 나는 이 주인과 동거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여기는, 그래서 나는 이 주인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내 귀를 그저 송곳으로 뚫어서라도 내가 결단코 이 주인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명령한 겁니다. 자, 이렇게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이 영적 행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제는 주님과 주인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18절 말씀에서는 그 종들이 6해 동안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6년 동안에 너를 정말로 충성되게 섬겼다. 자, 그러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예외적으로 주인과 함께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귀를 뚫고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주인과 함께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자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열심히 힘써 충성했던 그 종들을 놓아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삶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그들의 종에 대하여서나 또 그들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나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주심으로써 그 사회가 서로 돌아볼 줄 알고 가난한 자를 살필 줄 알고 종들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고 충성된 마음으로 도덕적 회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낌없이 또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면제년이 되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명령된 규례대로 행할 때에 그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짐승들의 첫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첫 새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진 것들을 너희가 함께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얻은 것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는 헌금으로 드려지든 나의 몸으로 봉사함으로 드려지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들을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으나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라 함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준행하면 그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의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번성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가난한 자가 없도록, 또 억울한 자가 없도록, 힘든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구약의 명령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 본질적인 뜻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이웃들에게로 펼쳐져야 된다. 결국 모든 율법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 은혜를 함께 가난한 자와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아는, 그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이 담고 있는 율법의 참된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러한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에 탐욕에 빠짐이 아닌 그저 나의 움켜진 손을 펼 줄 아는, 그래서 사람들을 도울 줄도 알고 사람들과 나눌 줄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에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명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 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변을 살필 줄 알고 주변에 그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펴어 그들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하나님의 그 가득한 사랑의 마음을 배워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귀한 마음으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이 더욱 환해지고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